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거처라고 하면 예성아, 거처가 뭐니? 거처가 뭐니? 거처가 뭐예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처라는 것은 이슬거 살처자예요. 한문인데요. 이슬거 살처. 그러니까 사람이 늘 머물러 사는 곳을 거처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처소, 뭐 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맨션저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저. 그리고 매니룸저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토포스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뜻으로 장소, 곳, 위치, 지역, 빈들도 뭐 이렇게 거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주로 계셨어요? 빈들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빈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땅도 거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그곳이 뭐가 돼요? 거처, 천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처를 마련하려고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 옛날 설교할 때는 근심하지 말라로 1시간을 설교했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거처와 연결하겠는데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거짓말이 생각나요. 큰일 났대요. 근심하지 말라니까 요시 오랜만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니까 갑자기 근심이 막 나와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여요 눈에. 근심하지 말라 갑자기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집이 없어서 그렇대요. 뭐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하려면 전세도 몇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도 몇 억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막 힘드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막 죽겠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안 낳고 뭐 우리나라가 소멸된다 그러는데 전 세계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지금 8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이제 집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포기하고 살죠. 뭐 결혼 포기, 집 포기, 뭐 자녀 놓기 포기, 나중에는 직장도 포기, 뭐 이렇게 포기하다가 요즘 무슨 포기 시대? N포 시대. 무한 포기. 그런데요, 진짜 포기할 것을 포기 안 하고, 진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진짜 포기할 것을 포기한다는 게 뭘까요? 생명 안 되는 것보다 생명 되는 것을 붙들어야 돼. 우리는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생명 안 되는 것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근심이 많은데, 집 없는 사람은 걱정이죠. 뭐 전세 사는 사람 전세값 올려봐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골세 사는 사람은 월세 올려봐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집 없으면 걱정이 되죠. 우리 교회에는 집 없는 분이 뭐 몇 분 정도 계시는 거 알아요? 뭐 전세 살건 하는 분 몇 분 계시고 다 이제 집이 있는데 집 없으면 걱정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죠. 그래도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한 7, 80년 사는 동안 뭐 전세 살다가 다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집은 무슨 집이에요? 예, 영원한 집이잖아요.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집이 없다면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이 있고 하나는 무슨 영원한 집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집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집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에는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찬양대 생명수 강이 흘러요. 얼마나 신나는지 막 어깨가 들썩들썩할 만큼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그 거처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직도 장님이에요, 장님.
성령이 임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구약에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시내산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통하여,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다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내 상상에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마귀야, 이래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의 하나님 믿으면 그거 마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우리 상상의 하나님을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들이 다 있거든요. 이미지, 아이콘, 그게 다 있다고요. 아, 하나님 이럴 거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면 뭐만 안 하면 돼요? 안 울면 돼요. 안 울면 상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요? 날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야. 날 믿는 것이 아버지 믿는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정권을 주셔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근심을 하는가? 12장 3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어내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들려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자들을 내게로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만 떠난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헷갈렸지만 많은 무리들도, 이것도 물론 제자가 있습니다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말하죠. 많은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구약에서요,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에스겔,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자꾸 떠난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야 되는데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까 맨션 저 그랬잖아요. 매니 룸 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잖아요. 많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데리고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미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은데, 방이 많은데, 그 방, 그 맨션들이 많은데 그게 그냥 아버지가 예수님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간다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늘나라 가서 지금 아파트 공사 짓습니까? 뭐 맨션 짓습니까? 집 만듭니까? 근데 내가 가서, 아니,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다면서요. 방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또 예배하러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바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우리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은데 그 방에 우리를 데려가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못 들어가니까 내가 방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있는 방에 내가 피를 흘려 너희를 들여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못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거처가 예비되면 이미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아요. 예비되면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게 뭔지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제자들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당에 그 지하에 있을 때요. 지하에 있을 때 청년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신부한테 끌려갔어요. 신부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저 창녕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만. 거기는 주일날 되면 고신적교회라 그러던데 여자들은요 치마 저고리 까만 거, 남자는 까만 바지 또는 뭐 흰 와이셔츠 그렇게 정장 입고 가야 돼요. 결혼식에 가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자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집을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는 거 맞아요. 신랑을 우리한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오후에 찬양할 때 집으로 가자라는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김수동 목사 작사 작곡한 거죠. 집으로 가자. 장례식에 갔더니 그 노래를 틀어놨더라고요. 그 이제 형제가 그렇게 이렇게 노래했던데 제가 가서 이렇게 조문했습니다. 부인에게, 남편이 55세거든요. 55세 이형건 집사인데 그 남편의 그 아내 부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몇 번 만났으니까 이분을, 이제 당신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에게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 대신하여 와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라. 뭐 믿음 생활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조문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다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죽고 나면요 영원히 살 집이 딱 두 곳 있어요. 두 곳.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사망의 나라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박도희 사람 남편분 이제 잘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 굉장히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뭐 나이 들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안 따라오면 밥도 안 줄까 싶어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듣다가요 예수 믿으면요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그죠? 죽고 나면 집이 딱 두 개뿐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죄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55세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청년 때부터 맨날 집으로 가자 그러더니 몇 살 때 가버렸다고요? 55세 때 가버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빨리 갔다 아들은 웃자라고. 아버지가 더 잘 키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아이가 못 클 것 같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요 빨리 시근이 됩니다. 시근이 된다는 말 뭔지 아세요? 애들 빨리 철이더래요. 그래서 앞가름 해가면서 간다고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먼저 빨리 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다, 천국 갔다 하니까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건물로 생각해요. 건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 황금보석 꾸민 집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으니까 그 하늘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집을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료는 누가 공급해야 돼요? 그 재료를 누가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늘의 재료가 되어서 집이 크게 지어져요. 그래서 가장 천국에서 집이 큰 집을 들어가려면 전도예요. 1등. 그래 전도. 제가요 전도사 때 이런 부흥의 설교를 들었다고요. 그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가 그랬는데 뭐
뇌출혈인가 잠시 이렇게 졸도했다가 살아났대요. 자기 딴은 뭐 죽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오는데 그런 천국 성경에 없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이제 황금보석 집이 있는데 제일 큰 집이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예수천당 불신조 그렇게 전도한 사람 집이 제일 크더래요. 왜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하면 요만큼 이제 뭐 평수를 넓혀주는 거예요. 뭐 그리고 헌신 충성 봉사 그러면 이제 천국의 황금보석 집이 넓어진다. 여러분들 천국에 집 몇 평짜리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한 뭐 과부인데요. 할머니 과부인데 이제 닭을 몇 마리 키우는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계란을 지프로 사요. 그걸 한 꾸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계란 뭐 두 꾸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 재료 올라온다 재료. 재료 올라. 그래 그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 재료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설교 시간 몇 번 인용을 했잖아요. 그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아요.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골에 이제 부흥회 하면 라떼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 부흥회 하면 다른 교회도 가잖아요. 한 5리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무릉교회고 좀 이제 떨어진 곳에 태동교회, 태동교회라고 있는데요. 태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부흥회에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어떤 여자 뭐 전도사님 정도 되죠. 천국 지옥 간증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맞을까요? 하니까 뭐요?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더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든가 진짜 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1월 달에는 요방 들어가고 2월 달에는 요방 들어가고 그런데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창고로 말이죠. 예, 자기 집이 있고 이제 창고가 12개 있는데 1월 달 쓸 창고, 2월 달 쓸 창고, 3월 달 쓸 창고, 요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창고에 가보니까 1월 달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2월 달에, 3월 달에 창고에 가보면 텅 비어 있어요. 왜 이때는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까? 그때 너 11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힘들어서 11조 안 해서 천국에 창고가 없더라고. 이 얘기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뭐가 커진다? 집이 커진다. 이거 부흥사들이 아직도 이런 부흥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천국의 황금보석 꾸민 집이 뭘까요?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옛 하늘과 옛 땅 사라지고 옛 바다도 사라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바다 있으면 되는데 바다가 왜 사라지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혼돈과 무질서, 교만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디오야단,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이라는 게 바다에서 올라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짐승이, 종교라는 짐승은 땅에 있고요. 바다에서 그 국가라는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짐승에게 종교라는 짐승, 땅의 짐승이 국가에게 경배하는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바다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사탄의 세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만과 거역하는 세력이 없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거룩한 성 뭐가요? 새 예루살렘. 일단 건물로 말합니다. 건물 같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지상 땅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옛 땅은 뭐예요? 사라졌으니까.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요?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9절입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서 나와서 내게 말하되,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마지막 대접 재앙이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다 쏟아졌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그 십자가로 인한 심판을 통하여 사탄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일단 건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 아니라 신부예요.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이제 요한에게 말하죠. 내가 뭘 보여준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구약과 신약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뭐로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말하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건물로 비유하지만 그 문 12문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12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예요. 숫자,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12 곱하면 144, 완전한 개념에 1000 더하면 14만 4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너무 분명해요, 이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동쪽의 세문 13절,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 그럼 이게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어린 양의 신부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 교회 오셔서 뭐 다른 교회 열심히 하다가 오셔서 처음에 이 말씀 할 때 하늘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이런 거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요 두 곳의 말씀만 읽어도 아, 황금보석 꾸민 집은 내가 노력해서 재료를 올려서 거기서 집을 크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구나. 그럼 이들을 왜 보석이라고 말할까요? 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석이라고 말할까요? 주보 표지 한번 보실래요? 자, 대제사장 그도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제일 끝에 이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가슴에 어깨에 다는데 여기에 보석이 몇 개 있어요? 12개. 그 이름이 각 지파별로 있어요. 르벤, 레위, 시몬 이렇게 나온다며요. 그죠? 이렇게 12지파, 먼저 레위 지파는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데요. 하여튼 보세요. 도장 새기듯이 보석에다 뭘 새겨요? 그 히브리 글자거든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이걸 누가 달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이걸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어린양의 피를 속죄서 뿌린다고요. 대제사의 가슴에 이걸 붙이고 와요.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이렇게 붙여요. 여기는 6개를 같이 이름을 새겨. 6개, 6개. 그럼 12, 6 몇이에요? 24. 이미 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 보석을 이름을 새겨서 가고, 이름을 새겨 간다는 것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거든요. 이제 구약의 이게 모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뿌려 자기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뭐 양 목자 보면요, 목자의 모양으로 양을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또는 품에 안고 오는 그런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예수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신부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뭐 삼는 거예요? 거처를 삼는 거예요. 단지 집이 아니에요. 그게 신부예요. 그럼 신랑은 신부 안에 들어오고
신부는 신랑 안에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이걸 거처라 그래요.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져야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가 나의 거처가 되고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우리 안에 와서 하나가 될 거야. 이걸 이래서 거처를 그냥 성령으로 보시면 돼요.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집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보면 성령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을 사람이 만들어요? 건물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그 목요일 날 경기춤을 하는데 어떤 분이 경기도 사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 2달 전에 왔다 가셨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성전이 너무 좁아요. 여기 와보고 성전이 너무 좁아요 그래요. 보세요. 다른 게 한 20, 30년 다니신 분이니까 예배당 건물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 좁대요. 아니요, 성전은 안 좁아요. 내 아버지 집엔 방이 많아요. 매니룸죠. 맨션저가 많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그 습관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거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되고 다른 말로 신부가 되고. 그럼 이렇게 이제 신부가 되고 거처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거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아주 간략하게 결론을 받고요. 그 약속과 어떻게 성취가 일어날지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걸 요약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보면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것은 뭘 마련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아버지 집이 원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면 다 죽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래서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반복했을까요? 그 26년 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신명기도 나오던데요. 오늘 신명기까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없겠습니까? 쉴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여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하신다고요. 이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따라 천지가 창조되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됐는데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혼자 있을 때 깊이 잠들게 해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깊이 잠들게 하여 옆구리를 찢고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이미 타락하기 전에 오실자의 모형이신 그 아담의 희생으로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의 유혹에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희생으로, 남자의 희생으로 여자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바뀌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타락했을 때라도 가죽옷을 지어 입으세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이미 선포해 주세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제 거처를 잃어버렸잖아요. 무슨 거처?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함께 살았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살 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참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추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약속을 합니다. 시와 땅을 주겠다고. 시와 땅. 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와 땅을 마련하는 곳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시고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해요. 출애굽하는 것도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너기 전에 뭐 원망한 거 다 아시고요. 홍해 건너고 나서 찬송하는 내용, 이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지금 2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의 역사를 5분 안에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15장 13절.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늘 푸는 게 처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처음 설교한 내용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어디요? 처소. 우선은 이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래요. 애굽의 종살에서 그 지문에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주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으로 출애굽시키죠. 어린아이 피로 출애굽시키고 그들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요. 주의 힘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로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가는 것도 어떻게요? 주의 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26년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데려갑니다. 저를 뽑지 마세요. 그랬는데 뽑아가 이어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했냐면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돌격 앞으로,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적이 없어야 돼요. 목사는 목적이 죽어야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죽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럼 누가 이끌어 갈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어련히 아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데 누가 가는데요? 요 목사로 그런 사람. 아니, 나는 목사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교인이 그래야지. 안 그래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목사라. 저는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랬으면 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그랬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수소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막 온 주민들 다 벌벌벌 떨죠.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를 보고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숫자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 때문에 벌벌 떨어요, 원수들이. 여러분, 우리가 100만 명 모았다고 마귀가 눈이나 깜짝할까요? 100만 명 모았다고 마귀가 눈이나 깜짝할까요? 1000만 명 모았다고 마귀가 눈이나 깜짝할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숫자 많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주의 인자함으로. 주의 인자함으로 주의 힘으로. 이것 때문에 원수들 때려. 그래서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하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 발발을 떨었다고. 그 큰 성곽과 무기가 있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절비한데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무기도 없는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근데 우리는 못 가겠대요 그거. 그럼 너희들 오지 마 해서 40년 뺑뺑이 돌려가지고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6절 놀라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그러니까 처소에 심는 거예요. 여호와 이는 주의 뭐요? 처소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40년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요, 안 하요? 안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다 죽이고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신명기 33장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7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찾고 안 해도 쭉 가면 시간 5분 만에 설교 끝날 수 있죠. 성경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33장 27절.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네 처소가 된대요. 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놓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할 집이 됩니다. 라고 하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아까 제사장이 보석 12개를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영원한 팔이 우리를 품에 안고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품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뭐요?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영원한 집이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 보시죠. 시편 90편. 시편에서 표제의 모세의 노래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 곳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자기의 거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신이 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처가 된다. 시편 91편 9절에도 나오고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자기 거처로 삼다. 시편 132편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 성막도 성전도 다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요한복음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거 14장 가서 또 말씀 드릴 거예요. 또 말씀 드릴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거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걸 알게 돼요. 20절,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로 묶는 관계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로요? 성령으로 하나됨. 그럼 이 관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이 관계 속에 우리를 넣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야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물론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유치한 예를 또 드려야 됩니까? 달달한 드라마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너희 다 이러자. 다 아시네. 그걸 알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안 믿어요? 네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럼 막 얼굴이 빨간해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에는 전부 다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졸음이 와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파트 나오는데요, 산수유 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아파트 안에. 그리고 딱 나오는데 매실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자, 봄이 되니까 산수유 꽃이 피고 매실꽃이 피는데, 그러나 봄이 되어도 꽃이 안 피는 나무는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죠? 물어 살아있는 나무는 봄에 반응을 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뭐에 반응이 와요? 말씀에 반응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로 피로 값주고 사고 내가 너 안에 있을 거야. 너는 나의 거처야. 너는 나의 신부야 하며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서 뭐 눈물까지 안 흘릴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주님이 나의 거처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하나인데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인데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생명 안에, 그죠? 생명 안에 넣어주려면 뭘 해야만 돼요?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안에 들여놓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거 14절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23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지킨다. 서로 사랑,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잖아, 성부와 성자께서 그에게 뭐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이제 성령 임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사도들이 증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요, 사도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하면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20절, 22절만 온 거 올린데 1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절이 너무 기니까 1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럼 예수 믿기 전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이에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외인이고 세상에서 뭐가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나 소망 있는데요. 죽을 소망이에요. 썩을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라요? 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킨다고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고 둘을요 하나로.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예수의 피로 그 원수됨을 무너뜨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의 피로 한 세 사람만 만들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해요. 제가 종종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한국에 일어나는 오늘날 기독교라는 운동들과 활동들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하나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똑같이 자기들도 하나님 얘기해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근데 이쪽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사람이 저쪽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서 죽이겠대요. 이쪽에서는 저쪽을 또 밟아 죽이겠대요. 그래서 막 밟아 그러더라고요. 세뇌된 거예요. 상상의 하나님을 잘못된 세뇌된 그 가르침에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만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라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든다. a new being, 한 새로운 존재, 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 피로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터, 건축자들이 싫다고 버린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 그래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자들이 예수를 버렸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새로 짓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건물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래서 이걸 건물로 표현하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니까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가실 뭐가요? 처소가 된다. 이게 황금보석 꾸민 집이라 그랬잖아요. 왜 황금보석 꾸민 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보배로운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로 봐요? 보석으로 봐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발려있다면 그게 보배지. 우리 안에는 시커멓고 썩었고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덮인 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걸 뭘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그 사람, 옛 사람은 썩어져 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사람, 속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잖아요. 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을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4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조금 더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볼게요. 자, 4장부터 봐야 됩니다. 빠르게 좀 읽을게요. 자, 3절.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누구에게 가렸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이 가려서 망하게 되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은 복음이 안 들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대적이 여로보암이 오거든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세금 좀 감면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그러니까 다윗 왕 때의 솔로몬 왕 때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종처럼 왕이 종이 되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겁니다. 그 말 버리고 칼과 채찍으로, 정갈로 더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함으로 나라가 쪼가리 나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지파 2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섬겼잖아요. 누가 진짜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가 진짜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란 그 말씀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처가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거처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요? 안 지요? 안 지니까 어떻게 해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못 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에 넘겨버리는 거죠. 자꾸 넘겨버려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죽는 길로 밀어넣어요? 왜 나를 자존심 상하는 길로 밀어넣어요? 왜 나를 이렇게 쪽팔리는 길로 밀어넣어요? 너 그 길이 너가 사는 길이야. 진짜 우리가 예수 왜 믿었어요? 나 쪽팔리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그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너 죽어야 돼. 네 자존심 죽어야 돼. 너 쪽팔리는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막 넘겨지는 거예요. 사망 같아요, 그게. 그런즉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완전 죽는 모습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모습에 이렇게 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썩어진다 말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잠시 받는 환난, 몇 년이라 그랬어요? 한 7, 80년. 시편 90편에 나와 7, 80년. 잠시 받는 환난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환난에 가벼운 것, 55세에 죽는 거예요. 49세에도 죽어요. 불치병이 올 수도 있어요. 심각한 어려움들 올 수 있어요. 요거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에요. 왜? 영혼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혼에. 여러분 고생해도요 100년 안짝에 끝납니다. 영혼에 비교해서 영혼에 잠시죠 그거. 나는 태어나서 평생에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잠시예요. 진짜 물론 그 고생을 할 때는 이 잠시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잠시거든요. 그 잠시 받는 그 환난이요,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저주받은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변하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심각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아니면 마음에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에게 잠깐이에요. 네가 당해봐라, 이게 잠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당해봐라, 이게 잠깐인가?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해도. 그러나 정말 성령 임한 자는 힘이 들지만 이거 잠깐인 줄 알아요 하고 수긍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어떻게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저 또 헛소리 한다 이럴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헛소리 하는 자들은 안 들려서 그래요. 빛이 안 비쳐서 그렇거든요. 이거 외에 위로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 위로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장례식장에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안 가도 저는 다 가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식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장례식은 다 가잖아요. 뭘 전해요? 이 얘기하러. 그래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몸이 장막집이래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래, 하늘에 있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이 땅에 재료 올려서 지어요? 아니요. 그 장막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이 건물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에요. 그게 우리의 집이에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살다가 단식이 나죠? 한숨이 푹푹 나죠? 저도 한숨 잘 쉬어요. 우리 집에 가끔씩 남자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 그래요. 남자 한숨 쉬면 안 됩니까? 뭐 여자만 한숨 쉬어야 됩니까? 한숨을 푹 쉴 때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 그래요. 제가 왜 한숨 쉴까요? 처소 드리려고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답답해서가 아니에요. 하늘이들 처소 드리려고 내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얕잡아 보십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 이 몸이 무겁다니까요. 나이 더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왜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로질러 가버립니까? 이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몸이 짐이에요. 건너목절이 있는데 그걸로 안 가고 그냥 그걸 가버려요. 이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이 장막이 얼마나 짐이에요. 이 몸이 짐이에요. 짐지고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요? 더 빚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유치한 예를 들죠. 토끼가 풀을 뜯어먹죠. 풀은 죽어요. 으악 죽다 하는데 그 풀은 죽어서 뭐가 돼요? 토끼의 몸이 되잖아요. 토끼를 사자가 잡아먹어요. 토끼가 도망가다가 사자에 잡혀요. 먹혀요. 토끼가 무슨 몸이 돼요? 사자의 몸이 돼요. 오늘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먹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럼 우리는 죽는다 했는데 그게 무슨 몸이 돼요?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죽을 것이 생명이 어떻게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뭐요? 따로 있어요. 보정만 받았어요. 성령의 보정만 받았어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한 영광의 몸을 덧입은 게 아니잖아요. 보정으로 약속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정이 있는 사람은요, 보정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그래서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노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그렇지 않는 심판의 벌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목사가 되면요, 교인들의 상태를 다는 몰라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알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나 싶은 가정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대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기의 거처 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 자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단식할지라도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영광의 몸을 덧입을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단식 소리가 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잠시 잠깐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그 영원한 완성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